오늘은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 앞서 한번 웃어보실까요? 하하하하. 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왜 웃자고 했는지. 네. 누구실까요? 네. 어떤 모습이죠? 네, 웃으시는 모습이죠.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다양한 감정, 상태들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네? 분노예요, 분노.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자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궁휼히 여기는 마음. 그죠? 또 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따뜻한 마음, 인자한 마음. 그리고 나사로의 경우에 죽은 것을 보고 애통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유독 딱 한 가지 없는 감정의 표현이 바로 웃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이 웃으셨을까요? 안 웃으셨을까요? 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막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처럼 근엄하고 엄숙하고 막 냉혈한 것 같고 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공생기간 중에 많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탁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잔치 이야기, 잔치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식탁교제 하면서 먹으면서 여러분 먹으면서 막 화내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먹으면서 뭐예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 뭐예요? 웃죠. 예수님께서 안 웃으셨을까요? 네, 많이 식사를 나눈 만큼 함께 그 사람들 내 친구로 맞이해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안 밥 먹으면서 안 웃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웃어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빵 터질 만한 해학과 풍자와 유머 코드가 제법 많이 있어요. 가령 뭐 대표적으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거 빵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도 안 웃기죠? 근데 당시에는 많이 웃겼을 거예요. 하이 코드예요. 하이 유머예요, 하이 유머.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일상은 무엇이 많았을까요? 웃음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정말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이나 증거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단지 우리의 상상의 영역으로만 남아있지만 우리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또 따뜻하신 예수님은 많이 웃으셨을 것이다. 많이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도 많이 웃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볼까요? 옆 사람과 웃는 모습 한번 보세요. 너무 근엄한 표정 짓지 마시고 예배 드린다고 또 여러분 이모티콘 보면 맨날 그 웃는 거 보내면서 실제 얼굴은 이렇게 안 웃으십니까? 많이 웃으세요. 교회 와서 많이 해야 할 게 뭐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어야 돼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맨날 웃을까? 이게 신비해서 이게 신기해서 교회로 올걸요, 사람들이. 반면에 웃으셨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지만 그분이 우셨다라고 묘사하는 장면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정의 단계 중에 이 감람산에서 내려오면 딱 앞에 뭐가 보이냐?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예루살렘 그 감람산 중간쯤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길 중간쯤에 오늘날 그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무슨 교회죠? 무슨 교회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눈물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눈물교회인데 왜 이걸 눈물교회라고 알 수 있느냐? 저 위에 보면 내 모퉁이에 뭐가 있어요?
내 귀퉁이에 병이 있어요. 병. 이 병이 뭐라고 했죠? 네, 눈물을 담는 병이에요. 호리병처럼 생긴 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저기 이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저기 황금 돔사운드 보이는데 그 가운데 동그란 게 뭐예요? 눈물이고 밑에 있는 게 병이에요. 예, 눈물을 담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물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해서 눈물교회를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왜 우셨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바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어요.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비극과 환난, 시련을 생각하시면서 우셨어요. 장차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 4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파멸의 날이죠. 환난의 날이죠.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란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언덕이죠. 왜요? 그 성이 높으니까 점령하려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적들은 누구겠어요? 원수들은 누구겠어요? 로마 군대겠죠. 이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성을 점령한 후에 잔인하게, 아주 잔인무도하게 사람들을 학살할 겁니다. 막 보이는 대로 막 다 죽일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어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땅에 메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날의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에게 임할 환난은 끔찍함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로 정말로 눈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할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예루살렘은 이러한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그 운명을 예견하셨기에 마음이 아파 우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환난은 사실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기만 했어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에게는 멸망과 파멸을 불러오는 잔인한 전쟁과 폭력적인 학살이 아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파멸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무엇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보살핌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그곳을 보살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장차 지옥 같은 파괴와 학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 안타까움과 괴로운 마음에 우셨던 것입니다. 보살핌 받는 이라고 번역된 말은 돌보고 살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보니까 요셉이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다시 조상들의 땅인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보시고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나오는 보살핌 받는 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찾아온다,
살핀다,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살피고 돌보려면,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예.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도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잃어버린 걸 찾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돌보셨다, 보살피셨다는 뜻이에요. 룻기 1장 6절에도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돌보시사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나오미 일가는 가족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서 가족을 다 잃었어요. 며느리들만 빼고 다 죽었죠. 근데 보니까 거기서 듣자니까 유대 땅에 양식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 양식이 났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으로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오시고 돌보고 보살피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이야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살피고 돌보고 보살피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진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혹은 돌보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역사 내내 자기 백성을 살피고 돌보고 보살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보살핌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죽음과 학살과 파괴가 아닌 평화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을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제자의 온 무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얼마 될지는 몰라도 꽤 많은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 제자들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큰 무리 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안팎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경계하던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포자기한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면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전복시켜서 정권을 장악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 열렬히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는 그 무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 혹은 반란 혹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공회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들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48절을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네 땅과 민족을 빼앗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당신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혁명을 일으킬 거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강한 군대 병력을 동원시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파괴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겠죠. 포로로 많이 잡아가겠죠. 당연히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을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살핌을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즉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보살핌, 즉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의 전쟁과 파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진정한 평화의 일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교묘하게 위장된 거짓 평화, 진짜 평화가 아닌 그냥 로마와 싸우지 않는 거짓 평화를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결국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날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그들이 보살핌 받는 날임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심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실상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곧 그들 스스로 예루살렘의 파멸과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보살핌 받는 날이 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과연 비단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뿐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죠? 오늘 우리들은 오해하지 않습니까? 삶에 커다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의 때, 그 어려운 때 여러분 역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심판하거나 나를 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였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일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살핌을 오히려 하나님의 처벌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저는 요르단에서 3년까지는 아니고 2년을 코로나 시기 2년을 보내고 남은 1년은 한국에 돌아와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당시 요르단에 있던 저에게 저의 인생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당시 해외에 있던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거의 다 비슷했겠지만 요르단에 있던 제가 섬기던 교회 역시 이 코로나는 아주 막강한 치명적인 교회에 타격을 주었는데 특히 재정난을 겪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또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꼭 그러면 결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헌금을 드리고 그것들이 이제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질 텐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2년 동안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운영적인 어려움이 생겼고 더군다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주축 세력들이었던 기업체에 나와 있던 주재원들이 점점 들어가고 그러면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결국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임지도 사역지도 구하지 못한 채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1년 반을 타의에 의해서 혹은 강제적으로 원치도 않던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러한 일은 우리 가족이나 제 인생에 있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련이고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못하게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는 제법 들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재수를 해본 경험이 없고 시험에서 막 이렇게 떨어져 본 경험도 없고 때가 되면 다 뭐 대학원까지 그죠? 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교회 사역하면서도 교회 어떤 교회를 사임하게 되더라도 다음 교회 가는 이 텀이 길지가 않았어요. 바로바로 웬만하면 연결되었어요. 텀이 길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 사역지까지 어때요? 1년 반 동안이나 긴 기간을 무임 목사로 지내게 되었잖아요. 근데 목사들에게 가장 비참한 거는 자기가 설교할 강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할 기회가 없다는 거. 그것처럼 참 비참한 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절 무임 목사로 그런 나름 좀 비참함을 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뭐 다 뭐 어쨌든 사역을 하는데 해외까지 갔다 왔는데 결국 무임 목사가 되어 돌아왔으니 그 처지가 어떠겠어요? 사실 좀 어렵지요. 그때 그런 현실이 당장 저에게나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나 돌보심으로 받아들여졌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언젠가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당장의 시련이 보살핌이나 돌보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그 고난과 환난이?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1년 반이 꼬박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하고 이렇게 저렇게 통화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다가 물어봐요. 부산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부산에 연고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한누리교회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저를 아놨던 분 계십니까? 예, 황혜석이라는 사람 꼭 우리 교회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솔직히 저도 한누리교회를 몰랐어요. 제가 반여동도 몰랐어요. 반여동. 놀랍죠? 이 우주의 중심인데 반여동이. 반여동을 몰랐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해운대는 알았어도 반여동은 몰랐죠. 사람들은 제가 여기 온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연줄도 없고
정치적 어떤 연관관계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왔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어때요?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 사역지 없는 무인 목사로서 1년 반 동안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보살피신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나를 돌보시거나 보살핀다,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보살핀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데, 돌아보니까 그 시절에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하고 있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돌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보살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이 조금만 더 한국에 일찍이 오셨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늦게 한국에 오셨으면 어쩌면 우리에게 못 오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적절한 딱 타이밍에 거기를 결단하고 나오게 했고, 적절한 타이밍에 한누리교회는 청빙 공고를 냈고, 적절한 타이밍에 청빙 과정을 겪었고, 적절한 타이밍에 알지도 못했던 교회에 부임하게 돼요. 뭡니까? 분명히 나는 시련이고 고난이었는데, 어려움이었는데, 가정적으로 가장 큰 위기였는데,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나에 대한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오히려 반대 증거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는 결국 고난이 하나님의 보살핌의 반대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라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당장은 안 믿어줘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보살피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정말로 큰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횡행했어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죄악으로 가득하고 위험한 곳에 예수님께 들어가셨던 것은 너희놈들 감히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번 혼나봐라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으로 시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악 속에서 우리를 처벌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늘 잘해서 여러분들을 상 주시려고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날은 단지 우리의 형통이나 기쁨의 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날조차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시까?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누구나 잘 되고 형통하니까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편지예요.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고난당했다, 이런 어마무시한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막 안타까움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여러분,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잘 돼서 지금은 내가 너무 잘 되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고, 내가 너무 형통하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데, 심지어 내가 개척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저기 예루살렘의 큰 사도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도들에 비해서 나는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뭐하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절망스러운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절망 때, 우리의 고난의 때, 그때가 어떤 때라?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AD 70년 결국 멸망당했죠? 왜 멸망당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것은 그들 안에 죄악이 가득하거나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나쁜 백성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살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 믿지 않고 불신앙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멸망의 이유는 뭐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가 많고 못되고 그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그게 병이 되었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되었든 사업이 망하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자녀의 어려움이 되었든 가정적인 어려움이 되었든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큰 시련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핀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왜 소돔이 멸망했다고 말해요?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소돔을 살릴 누가 없었기 때문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서 관계가 안 좋아서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살피신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이 날이 고난의 날이랄지라도 이 날이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지.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망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다 멸망해야 하잖아요.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멸망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보살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종려주일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때는 아무리 좋은 날이든 아무리 어려운 날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날은 항상 무슨 날?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실은 분명히 늘 믿고 그리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확실함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삶의 경우에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기 위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은혜 베푸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며 걷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